이 시간에는 견고한 나라, 견고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크라이나가 보면 알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인생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통치의 이념, 통치철학,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정 조직을 갖추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치자들에 있어서 이 원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자들 어떤 통치 원리로 다스려야 되는가? 다윗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있잖아요.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3대 왕이 있잖아요. 40년씩 통치하실 때 1050년부터 통치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솔로몬 왕의 나라가 쪼개졌죠. 북쪽에는 19 왕들, 남쪽에 20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죠. 그 많은 무려 40년이 넘는 그 왕들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안정되게, 견고하게 세운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왕 아닙니까? 어떤 원리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나라가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는가? 오늘 단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 또 단어 중에 해당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요. 잘못된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뭐예요? 성경 탄식한다. 탄식. 괴로워한다. 백성들이 지금 즐거워하는가, 탄식하는가를 보면은 지금 지도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오늘 말씀 또 잠언의 지혜에서는 무려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통치 원리가 4,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모든 고위의 관료들이나 이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뇌물 주면 그냥 엿가락처럼 뇌물 받은 사람한테 형량 50년 먹여야 될 사람한테 5년 먹이거나 막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엄청난 죄인인데 검사가 이제 어떻게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됨을 밝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 없어.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걸 근거해가지고
물론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소를 당한 편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이니까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검사가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자기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요만한 것도 손톱만한 것도 다 의견해서 막 이렇게 막 해서 형량을 최대한 많이 때려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는데 조그마한 것만 들춰내서 이렇게 해서 형량을 확 낮출 수 있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건 완전히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떤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고, 어떤 고위 관료도, 어떤 장관이랄지라도 심지어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일관성 있게 전 나라를 통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라가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설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런 지혜의 잠언을 농축의 잠언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면, 잠언 29장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요? 탄식한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 여러분, 중국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또 아베가 통치했을 때 여러분, 일본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또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는 어떤가? 백성이 탄식하는지 좋아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질서인지. 잠언 2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켜버려요. 뇌물을 억지로 자기 통치 권한을 가지고 뇌물을 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잘못해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뇌물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비록 가난한 자를 알지라도 그가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았다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그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왕이 그를 제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변호해 준다면 그런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자들에서 이런 위정자들을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이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다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잠언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잠언 12장 21절에도 의인에게는 어떤 지향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이 정말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내가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또 내 앞에 엄청난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정의를 치우치지 않고 공의를 치우치지 않는, 거기에서 눈앞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
의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 유혹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우리 심령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유내관이라고 했죠. 그들은 참 묘한데 지위 문제에 있어서, 의로운 문제에 있어서는 그 흔들림이 없는, 마치 거대한 거목처럼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 613가지 율법이라고 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3가지, 출애굽기 111가지, 레위기 247가지, 민수기 52가지, 신명기에 200가지, 613가지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축하고 한 축하고 한 축에서 어떻게 보면 요약한다면 뭐냐? 정의와 공의와 긍휼입니다. 사랑. 정의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견고하게 세웠던 것이 이유가 뭐였는가?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래서 꼭 명심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참 심오하고 너무 깊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외한다는 말. 성경에 보면 잠언 지혜서에 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최고를 뽑는다는 뭐냐? 그 지혜가지.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을 어마무시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선함과 사랑을 간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영원히 좋아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혜서인 욥기, 잠언, 전도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예 타협도 없이 물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의 지혜서, 솔로몬이 쓴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내려줬죠. 그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의 수많은 잠언을, 그 지혜의 잠언을 쓰고 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썼는데 그 결론을 여기서 맺었어요. 이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구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명령을 뭐요? 아까 613가지인데 한마디로 악은 버리고 하나님을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라. 그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와 자기 긍휼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왕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는 나라고요.
가난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왕이 보여 신원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왕이 될 때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과 자비는 그렇게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안타까움들을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오늘인가 제가 잠깐 라디오에 뉴스 소개됐는데 군대에 간 얼마나 군대 가서 불과 두세 달 만에가 맞아 죽었어요. 선임들한테. 얼마나 취업해보면 치아 하나를 다 먹이고 침대 들어놓고 그 하더라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같이 음식 먹다가 좀 찝찝거리면서 먹는다고 그날 배가지고 먹었던 음식이 채 넘어가려는데 하도 취했더라고 기도가 막혀서가 죽었어. 이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군 지휘관들이 자기의 친구들하고 직결되니까 직속상관들일수록 쉬쉬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참 다행인 거죠. 그 한이 풀어졌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통치자가 없도록 하려면 얼마나 그 사법부나 이런 데 그런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정의를 바뀌고 공의를 토막내고 사랑이 아니라 남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생은 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명심할 것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그 권세를 누가 주었습니까?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3장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다. 선생님의 권세, 직장 상사의 권세, 군대 위에 상관의 권세, 가정의 권세, 부모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 모든 권세, 경찰관의 권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이가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고 자기 권력 유지에 써버리고 불의하게 하는 자들은 정말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세상 권세자들은 정말 참 안타까워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명심. 자, 로마 13장 1절 찾아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항상 명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생
된 인생은 이 권세도 합법적인 권세를 거역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누가 됐든지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 이런 것은 내가 감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엄청난 유혹이 있건 엄청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는 뭐예요? 로드스, 때는 뭐예요? 헬라어는 퀴리오, 바로 뭐예요? 구약식으로는 여호와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잖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들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치를 반석이 넘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건 마지막 하나의 심판 때 앞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그렇게 정의롭게 또 자기가 그 일을 어려운 자에게 행하며 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49절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춤 없이 거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합니다.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지 마시고 세상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섭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엄청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운명의 중심지로 제국들이 막 세워졌죠.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 제국들이 세워졌어요. 그 바벨론의 벨사산 왕이 통치했을 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쓰잖아요. 메네메네 테켄 우바르시. 손가락만 나와서 벽에 그렸으니까 왕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 의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지극히 교회는 다니엘이 그려와서 읽고 해석해주죠. 이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벨사살 왕과 이 나라를 세워보고 정오에 달아보아서 부족해서 쪼개어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메데바사 연합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연합국에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그 앞에 닥치면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그 공포를, 그러니까 죽음 앞에 홀불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경찰관이 수억만 명이 있어도 죄 안 지는 사람은 편안하게 그 앞에 지나가고 또 그 어디 길 좀 비키시오, 길 좀 비켜요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죄와 운반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구원자이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은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음이 대하여도 그런 성도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육신은 잠시 이제 나중에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땅에 이제 거하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런 영에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종의 그런 날짜와 시간을 거의 직감으로 알고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나라, 견고한 인생 이렇게 해서 이를 위해서 이제 오늘 다윗왕이 그 행정도중에 갇히는 점이 그 밑에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또 이 궁중 시위대들 이런 조직들을 갖추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됐지만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의 이스라엘 왕국을 내다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왕 혼자 날것된 땅에서 나라를 제대로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왕의 정신, 이런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이념을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을 적시적소에 심어놨을 때 이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고위 관료들을 제대로 세운 것 같습니까? 안 세운 것 같습니까? 잘 못 세운 것 같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잠언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불의한 자, 공의롭지 못한 자, 탐욕 많은 자,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신앙을 측근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은 아무리 혼자 날먹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요직을 법무부 장관이나 물론 법무부 장관 또 뭐 금융위원장, 또 감사원장 또 뭐죠? 이런 그 요직에 검사 출신이다. 지금 감사원장인데 계속 감사드리거든요. 작년 이상 없다가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맨날 잘못된 거,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 치리하고 사람 뭐 하는 것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곳곳에 사람은 전 정권의 그런 인사들 추적해서 이거 잡는 일만 정말 맨날 뉴스가 이거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전 정권에 이제 한 인물이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죠. 권익위원장.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내년 중반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넣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 안 나와. 본인 이분이 전영희 지금 위원장인데 여자분인데 참 존경스럽다. 그 어마무시한 그런 감사에도 아까 제가 말씀 심지가 경고 그런 불의한 그에 따라 끝까지 여인으로서 그것을 다 버텨내는 그 잠깐이 요새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 이런 인물들이 생각해요.
통치자가 대통령이 할지라도 불의하고 잘못된 데서는 딱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죠. 거기에 댓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인가 그 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국가 권익 위해서 일체를 순식간에 해줬다. 너무 고마웠다. 예. 그런가 하면 탁현민 우리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판사 출신이지, 국회의원. 판사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악한 거죠. 블랙리스트처럼. 그 세계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건수 딱 처벌 있으면 건수를 딱 리스트를 작성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 여기 있어. 너 한번 너 가.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는 자리에 하나가니까 이 탁현민 판사가 당시에 그것을 사직서에 그 대단한 그 엄청 사직서를 과감하게 지시하고 뒤쳐나오고 있어요. 야, 그리고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그 하면은 판사 출신입니다. 한동훈 검사 맞잖아요.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잘 안 돼요. 근데 탁현민은 하버드 보스쿨 출신이거든요. 그 이게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맥을 잡아보더라. 참 시원하던데. 이런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자기 출세에 엄청난 승승가도를 젊은 나이에 가는 자리에 있는데 불의 앞에서 과감하게 옷을 벗을 수 있는. 이거 보통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직이 있어요. 그래야 감히 돈다발 들고 와서 장난 놓치고. 여러분, 그런 돈다발 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서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엄청 많잖아요. 이문정 검사를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자기 직속 최고 상관이 검찰 총장을 그냥 대대로 여자인데, 여러분 어떻게든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정말 그분이 얘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군대보다도 더 상명하복계 그런 단체가 검사 조직.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히 위에서 딱 지시 내리는데 아니요, 뭐요? 라고 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인데 이문정 검사는 거기에서 꿋꿋하게 자, 마음에 안 들면 잘 그냥 이렇게 오지로 보내도 꿋꿋하게. 참 존경스럽다.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겠죠. 근데 이런 그 검사, 이런 판사, 이런 이 장관, 이런 사관들이, 이런 대통령이 다 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경고한 나라, 경고한 인생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자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려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